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래서 신부된 10명의 처녀가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과 여분의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의 그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에서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종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종들한테 맡겼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생명도 자기 건 줄 알고 함부로 자살하는데, 여러분,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자살하면 나는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예요. 인간을 흠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갖다가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도 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슨 건강, 물질, 어떤 재능, 시간, 자녀, 이게 다 내 소유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 소유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 들어서 내가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것도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죠.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돈이 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내 수중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돈도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거는 없어요.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30대, 40대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꼭 병들어야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도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죽음이 임박하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내게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소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은 한 번도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맡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맡은 자가 해야 될 건 충성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줬으면 맡은 자는 그거를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거를 감당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없으면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가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5달란트를 줘보세요. 여러분 이 저 종이에다가 하루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하루에 5장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1장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 비교하게 하고 우월감 갖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면서 경쟁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죠. 아침에 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침에 온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달란트씩 줬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1달란트씩 줬으면 공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1달란트고 아침부터 온 사람도 1달란트면 주인은 1달란트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것만 받아가면 되는데 남의 거를 보고 나는 더 받겠지 하라는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불만을 품은 것. 마찬가지. 똑같이 줘도 공평한 거고 다르게 줘도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을 하죠.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면, 내가 피조물인 걸 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게끔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의 90%는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가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매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사해서 합법적으로 장사해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돈 벌라는 거예요. 나쁜 비정상적으로 돈 벌지 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서, 야, 너 2개야? 난 5개인데, 우월감 갖질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이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은사대로 해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참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제가 구역장을 한번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 구역장 노릇은 전혀 못하더라고. 구역에 그냥 시부제 다 없어졌어요. 장로라 구역장 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면 평신도도 가르쳐도 돼요.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달라요. 내가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잠깐 얘기 좀 해야겠는데 집사람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1시간만 있으면 힘들어해요. 다리를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다고 요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 참 잘합니다. 한번 음식 먹으면 돌아가실 것 같이 맛있어요. 근데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실내에 이렇게 뭐 예쁘게 꾸미고 그 마당에 뒷마당에 나가서 꽃 화분하고 그거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게 지금 적다고 많다고 우월감 느낄 것도 없고 적다고 여러분들이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각자에 맞게끔 능력과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고 충성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뭐였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바로 가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분을 맡기면요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가운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음성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줘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사마리아 지역에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막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갑자기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데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린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지금 이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마 십중팔구 그랬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광야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만약에 이게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기도를 더 하고 하루 더 생각을 했다면 그 내시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빌립이 지금 그에서 광야로 걸어가는 빌립의 발걸음 속도와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오는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때 출발하지 않았으면 못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감동 주시고 명령하시면요, 여러분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하고 즉시 순종. 여기 16절 보세요. 달라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해야 돼. 즉시.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내시를 만나고선 바로 길가에 물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침례 주는 것까지 다 계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 계획하고 계신데 내 경험과 내 두뇌 가지고 다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맞아들어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행동에 옮겨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땡겼어요. 지체하지 않는 행동. 이게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즉시 5달란트.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실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 잘 쓰는 건 더 힘들어요. 돈 잘 쓰는 사람은 별로 보기가 이렇게 드뭅니다. 흔치가 않아요. 물론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돈 잘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아낌없이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낌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달란트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금 5달란트니까 여기서는 돈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재능도,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밖에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충성하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대로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무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무능을 탓하지 말고 나의 게으름을 탓하세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의 무능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무능을 탓하시지 않아요. 다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주신 것, 그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많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적게 받은 사람은 거기에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조금은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가 받은 그 자기가 받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좀 믿습니다. 18절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를 해서 즉시 이기는 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거기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왜 하나지? 저 사람은 왜 집 사주고 나는 안 주지? 저 사람은 권사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지? 이런 열등감과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야. 이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한 일을 나한테 맡겨?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선 그거를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건 맡기다니. 적어도 내 자존심이 있고 내 명예에 맞는 거를 줘야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봐요. 교회 안에는요, 시시한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시시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게 다 위대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위대한 거죠. 시시한 건 없어요. 자기가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시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걸맞는 일을 맡겨야지. 내가 박사인데 내가 PhD가 몇 개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안 해요.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나한테 걸맞는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과소평가했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 밑에다가 감춰뒀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뒷장에 보면은 이 30절에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26절에는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하지 않고 땅 밑에 파 묻었는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이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체 상태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명은요,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할 시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얘가 왜 안 크지? 우리 채원이하고 민선 너무나 커서진 문제지만 커야 돼요. 생명에 있으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거죠. 살아있으면 성장해야죠. 근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요만큼만 뭐라고 하면 막 삐쳤는데 지금도 10년이 지나면 지금도 똑같이 삐쳐. 그거 안 변한 거죠. 옛날에는 내가 삐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성숙해져서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포용해야죠. 어린애가 또 찡얼대는 거나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성숙한 모습인데 성장하지 않는 건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생명의 원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년 전이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럴까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죽었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어떤 결핍이 있는 거죠.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현상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그 흐르는 물에 내가 노를 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노 젓다가 노를 놓으면 물에 의해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나는 다시 저 밑으로 가야 돼. 내가 죽기 살기로 노를 주면 다시 또 올라오죠.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리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저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현상유지가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성경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 재능대로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 이만큼 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신 것은 내 능력만큼 주셨다고 우리는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야 이건
하고선 하나님이 날 무시하는 것 같네. 땅 밑에 묻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 적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은 거 맡겼으면 적게 충성하고 큰 거 맡겼으면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큰 거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건 맡기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뭐라서요? 작은 거,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낮아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 안 맡겨도 감사. 왜 나한테는 안 맡겨? 이게 아니라 맡겨도 감사하고 안 맡겨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 뭘 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나?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내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그런 거 안 봐요. 네가 진심으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많은 일을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도 우스운 것도 없고 시시한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요만큼도 우습고 좀 시시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종이 줍는 일을 해도 그거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큰 상급을 주시는 만한 일입니다. 위대한 거 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크고 작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요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단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축복된 소리를 듣는 저희 모두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